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육아 관점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불교의 깊은 가르침 속에 숨어 있는 부모와 자식 관계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아이 교육비, 사교육비에 수천만 원씩 쏟아부으면서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답답하죠.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왜 성과가 안 나오지?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아이만 왜 이럴까? 그리고 아이가 클수록 더 어려워져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대학생이 되면 전공도 마음대로 바꾸고 취업도 부모가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가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했는데 라는 서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이 아이를 만들었다는 소유의식 때문이에요. 마치 내가 만든 작품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실패작 같은 기분이 들고 아이가 잘하면 내 공로인 것 같고요. 특히 자녀가 커서 부모 뜻과 다른 길을 갈 때 부모님들은 배신감을 느끼시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는데, 라는 마음이 상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뿌리에는 내가 이 아이를 만들었다. 내가 이 아이의 주인이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아이는 내 소유물이고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이가 부모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고 아이가 잘못하면 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해요. 아이의 성공은 내 성공이고 아이의 실패는 내 실패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다고요. 처음 들으면 황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거든요. 법화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오는 많은 고통이 해결돼요. 그리고 달라이 라마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모두 서로를 가르치기 위해 만난 존재들이다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식도 부모를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 부모의 모습과 태어난 후 부모의 모습이 같나요? 완전히 달라지죠. 더 책임감 있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사랑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니라 각자의 인연과 업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예요. 부모님은 그저 이 세상에 오는 문이 되어주신 거거든요. 마치 손님이 우리 집을 선택해서 머물다 가는 것처럼요. 왜 하필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왔을까요? 불교에서는 이걸 인연이라고 해요. 서로 배울 게 있어서, 서로 가르칠 게 있어서 만난 거라고 보는 거죠. 부모는 아이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아이는 부모에게 성장과 성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정원사 같은 역할이에요. 정원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돌보지만 씨앗이 어떤 꽃이 될지는 씨앗 자체가 결정하죠. 장미 씨앗에서 국화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랑으로 돌보지만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그 아이 자체가 가진 특성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이가 부모 기대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아이만의 길이 있었던 거거든요. 부모가 의사가 되길 원했는데 아이가 예술가가 되려고 한다면 그건 그 아이의 본래 모습일 수 있어요. 도덕경에서 노자는 무의자연이라고 했어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두라는 뜻이죠. 부모가 아이를 억지로 틀에 맞추려고 하면 아이도 괴롭고 부모도 괴로워요. 하지만 아이 본래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길을 응원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길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 기대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배신이 아니에요. 원래 그 아이만의 길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키워줬으니까 라는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무조건적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건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면 사랑하고 의사가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모도 자유로워져요. 아이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아이가 실수해도 그것도 배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자유로워져요. 부모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 더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부모의 기대에 억눌려서 자라는 아이보다 자신의 길을 찾아서 가는 아이가 더 창의적이고 더 행복하게 살거든요. 틱나탄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라고요.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자유를 줘야 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부모도 자유로워지고 자녀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는 부모 때문에 억압받지 않고요. 그리고 그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우리 아이를 한번 다르게 바라보세요.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나에게 온 소중한 인연으로 바라보시면 육아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육아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